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이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8장 16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하리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깨워주시고 오늘 감방 가운데도 참 평안을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청종코자 이 시간 주의 전으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감사의 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들의 오늘 드리는 면접 위에 하나님 그 가운데 어미의 심정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올린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로 에베네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멘토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각자의 감사 기도 제목 따라 드린 1,000번째 위에 하나님 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큰 감사와 하나님으로 만난 그 은혜와 감격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부족한 종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살아온 동력 있는 말씀만이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장되어지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압살롬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한 이제 토요일 주일날 우리가 묵상했었던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참 압살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딱 두 가지의 한 장면의 이미지가 남았어요. 매우 큰 돌무더기 그리고 자기 이름을 전할 내게 아들이 없다라고 해서 세운 하나의 비석. 상상을 해봤습니다. 커다란 한 비석. 성사학자가 써놓은 것을 보니까 약 10m에 해당되는 비석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매우 큰 비석 그리고 그 비석 뒤로 쭉 보이는 것은 매우 큰 돌무더기.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제 무엇을 기억했을까? 그 인생을 그 무덤의 주인공이 누군지 누가 기억을 했을까?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회자되었을까? 이것을 보면서 압살롬의 인생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아버지는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데이빗이라고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인생 압살롬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을 여기 보게 되어지면 요압 군대 지휘관인 요압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함으로 마지막 생을 마감되어지고 후대에게 그 이름을 그 자취를 보여준 이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인생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 인생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더 묵상하시겠지만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이제 마지막 자취를 다 했을 때 남겨져 있는 자취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이제 지나갔었던 자취를 무엇일까? 70년사 이제 역사 회고록을 이제 역사 책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면서 그곳에 보면 이제 역대 담임 목사님들의 행적들이 쓰여져 있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행적은 또 나중에 이제 백년사를 발간하거나 그런 다음에 발간할 때 또 어떻게 남을까? 물론 부목사니까 저는 기록이 안 남겠죠. 그죠? 감사하죠. 나중에 이제 제가 담임했을 때 이제 그곳에서 역사책을 발간했을 때 과연 담임 목사 이병건 목사의 자취는 어떠한 모습이 담겨 있을까? 혹시나 큰 돌무더기가 있으면 어떡하지? 나를 위해서 세운 비석만 남아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제 요압이 이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큰 숲속 가운데서 생겨져 있었던 그 구멍에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라고 합니다. 이 큰 돌무더기 쌓는 것은 이제 아무리 반란군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성공한 왕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또 그리고 인정받는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돌무더기를 쌓는 것은 나쁜 짓을 한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군복이로 이 자는 철저하게 나쁜 놈이고 죄를 지은 놈이고 이 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본받지 못할 자다라고 일명 행하는 그 자에게 이제 쌓는 돌무더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옛 사극이라든가 또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동네 어귀라든가 동네 중간에 큰 돌로 이제 돌들로 큰 무더기를 이어서 쌓아놓은 곳. 아버지 저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나쁜 놈이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자에게 형벌로서 보여주기 위한 무덤으로 쌓았던 것이 이제 이 큰 돌무더기입니다. 지금 이제 압살롬에게 그렇게 큰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그런데 18절에 이제 이후에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압살롬이 살았을 때 이제 비석을 세웠는데 그가 세우면서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였으므로 이제 세웠다라는 것이요. 근데 분명히 압살롬 했을 때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그 자녀 가운데 이제 그 동생 다말처럼 아름다운 딸이 있었고 아름다운 자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앞에 본문을 계속 이제 가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14장 27절 한번 앞으로 한번 2장 정도 넘기셔서 한번 보실까요? 14장 27절 말씀. 거기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네, 분명히 아들 셋 그리고 딸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되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큰 비석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군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그 이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골짜기에 그렇게 비석을 세웠는데 아들이 내게 없다라고 말하고 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어떤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서 보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대세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 압살롬의 자녀들이 어려서 죽었다라고 봅니다. 어려서 죽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더 슬픈 거예요. 큰 돌무더기가 있고 그 가운데 비석을 세웠는데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제 자신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말충머리와 같은 머리가 수풀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었던 압살롬. 이 모습을 보니까 참 그가 이제 달려왔었던 욕망에 따라서 달려왔었던 그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가, 허무하게 끝나는가. 그가 있었던 분노,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녔던 잘못되어진 감정의 표현, 이것이 결국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표현되어지는 감정의 표현,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더하지요. 어린 손주들은 더하지요. 스폰지와 같이 빨아들이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전 요즘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제가 하는 행동을 언제 봤는지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정말 그것을 어쩜 그렇게 따라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때로는 이제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이게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준다고 게임한다고 있을 때 피곤해서 이제 누워서 같이 게임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아들들이 노는데 누워서 놀고 있는 거예요. 형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형아가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아들들이랑 좀 친해지려고 게임을 하는데 누워서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압살롬은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욕망, 근데 그것이 시작되어진 것은 아버지에 대한 정말로 이제 쌓아놨었던 감정의 폭발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끌어왔었던 사건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이 압살롬에게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어쩌면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 자녀들의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주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줌에 있어서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소통하게 하느냐를 다윗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에게 있어서도 자녀에게 있어서도 여기 대부분은 우리 손주에게 있어서도 그 손주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때로는 막 짜증내는 것도 이쁘잖아요. 그런데 봤을 때 얘가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그럴 때는 혼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참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본인이 정말로 사랑했었던 동생을 죽였었던 이 다윗의 맏아들 암논을 살해하게 되어집니다. 피를 보고 난 이후에는 그가 더 급한 성격이 되어지죠. 사람들 말로 말하면 교도소 선교할 때 보니까 피를 한번 보고면 눈에 뵈는 게 없더군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피를 보고 나면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어지고 이성을 보통 잃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은 그 인생에 있어서 욕망을 향해서 달려갔고 본인이 그 참지 못했던 그 화를 표출하고자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갔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인생이 큰 돌무더기 하나, 큰 비석 하나로 마감하게 되어지는 후대 사람들에게 폐륜을 저질렀었던, 반역을 꿈꿨었던, 그러나 실패했었던 자라고 기억되어질 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하루 가운데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밑에 나오는 말씀도 그래요. 요압이 이 소식을 전하는 자, 그 가운데 나오는 아히마아스가 나오고 또 구스, 용병이죠. 구스를 보내게 되어지는 그 용병에 있어서 아히마아스가 굳이 간다고 해요. 왜 가려고 할까요? 왕이요, 드디어 반란을 꿈꾸던 이 압살롬이 죽었나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죠. 그러나 요압은 어떠한 자예요? 우리야 장군이 죽음의 사지를 내몰 때 다윗 왕이 쓴 편지대로
그것을 시행했었던 자입니다. 무엇이에요? 다윗 왕이 어떠한지 철저히 알았었던 자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너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달려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라고 하죠.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했었던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이스보셋을 죽였던 레갑과 바나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알고 있는 요압이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아히마아스는 달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내가 어떤 것을 꿈꾸고,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었던 찬양, 찬송가 304장은 미국의 레만 목사님이 이제 작사하고 또한 작곡한 곡인데요. 여기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았는데요. 이 레만 목사님은 가난한 목회자였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부업으로 일을 겸하였었던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일을 나가려고 아침에 일찍 채비를 하는 이 레만 목사님의 도시락에 약 11세기경에 쓰였었던 유대인의 시 한 편을 넣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레만 목사님이 일터에서 이제 일하다가 이 도시락을 열어보고 그 가운데서 아내가 손수 써놓은 이 유대인의 시 한 편을 읽다가, 그렇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었던 말씀처럼 자신을 향하여서 너무나 사랑한 것에 대해서 감동되어져서 쓰고 작사하고 작곡했던 것이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내가 쓰여졌었던 이 도시락에 쓰였었던 그 글귀 하나로 이 후대에, 지금 이 레만 목사님이 쓴 것은 1917년도에 이것을 이 찬송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약 100년이 넘었잖아요. 후대되어진 우리들이 이 찬양을 부를 정도로 레만 목사님이 쓸 수 있게끔 아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있어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있어서, 손주에게 있어서 이런 한글의 글귀, 시 하나로 인하여서 감동을 준다면 내 지도하는 아이에게 있어서도 그 가운데서,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로 내가 무엇을 달려가는지, 또한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표출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말하고 있는, 또한 쓰고 있는 글귀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5일자입니다.